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2년 5월 8일 어버이 주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양과 찬송받기 합당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2022년 5월 8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경배해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시며 하늘의 신령으로 이 땅의 풍성수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제 98번을 교독합니다.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계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일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화답하도다. 아멘. 나의 진정 사모한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습니다.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어버이 주일로 섬기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저희 사랑하셔서 저희들 어버이를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과 그리고 보살핌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자녀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잘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들이 많이 번성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도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지은 허물과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영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시며 성령과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숱한 외침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경제 강국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사회가 통합되기를 원합니다. 유정자들 사랑하셔서 특별히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며 받드는 정치인 되게 하시고 이 나라 경제가들에게도 다시 한번 도전 정신을 주셔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세계 만방 선교활동 하는데 지장 없게 하시고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길 원합니다. 이 나라 경제가 다시 한번 활기차게 돌아가도록 수출도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일자리 많이 생기도록 도와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나라 3.1 방방곡곡에서 말씀 두고 서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옵시며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열고 길 열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세계 만방에 나가서 봉정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선교제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며 많은 생명 권하게 하시고 돕는 가족들 평안함을 주옵시며 자녀들이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을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많은 생명들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가족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드신 뜻을 따라서 비전 따라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선교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많은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필리핀에 선교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지 도마게티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성장케 하시고 또 그 지역에 4개의 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마다 다 부흥되게 하시고 많은 생명 구원하도록 그리고 지도자들 축복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새물교회 재직들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직분 받아사오니 잘 감당해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자기가 칭찬받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우리 재직들 헌신과 노력으로 많은 생명이 구원받으며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데 쓰임받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가정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주 예수를 전한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향기, 예수 냄새, 예수 은혜가 흘러 넘쳐서 많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정들 되길 원합니다. 가정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가하도록 도와주옵시며 자녀들 주 아래서 잘 성장해서 데모데나 그리고 다윗 같은 인물들이 배출되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직장을 축복하사 그 직장 통하여 많은 생명 권한데 하늘나라 빛을 발하는 데 쓰임받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그 사업을 통하여 하늘나라 확장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장에 복의 복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중에 말씀을 도우셨습니다. 오주의 주의 성령께서 강하고 뜨겁게 역사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 피 묻은 복음만 전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성령 감동 따라서 성령께 주신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하도록 종을 붙들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듣는 모든 청취자 새물가족들 은혜 주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말씀이 불같이 그리고 영과 혼과 관절 찔른 생명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 갖도록 도와주옵기를 하늘나라가 밝아지도록 확장되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한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녹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참으로 좋은 계절의 영광이란 5월의 중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좋은 계절에 꽃처럼 아름다운 일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린 복된 마음으로 효도하는 자녀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도 감사드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생각만 해도 그립고 사랑스럽고 감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두 가지 이단이 침투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갇혀 있는 그 틈을 이용해서 이단이 침투한 것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율법을 지킨 뒤에 할 일까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율법 주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린 이미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함부로 살아도 관계없다, 방탄사라도 된다는 반도덕주의자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서를 빨리 기록해서 보냈는데 3장까지는 복음을 다시 정리해서 보내주고 이제 4장부터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한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여 멸관 사랑자들아 하면서 그들 다정스럽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불러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월은 가정달이라 우리가 기억할 날짜가 많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5월 8일은 어버이절입니다. 5월 15일은 스승주일입니다. 5월 21일은 무슨 날입니까?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입니다. 그렇죠? 어린이날에도 어버이날에도 스승날에도 부부의 날에도 성경대로 이렇게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엄마,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관하는 사랑한 아들, 사랑한 딸, 그리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한 당신, 나의 기쁨이요 멸관하는 여보라고 이렇게 불러주면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불러보세요. 아멘.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5절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The Lord is near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마라나타와 같은 뜻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는 말과 같은 내용이죠. 이 말씀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탄절에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 닿은 날까지 항상 주님 오실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선다는 코람되어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술형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이렇게 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전반부가 주로 직설법으로 설명이 이루어진다면 후반부는 주로 명령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터인데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을 명령합니다.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은 빌립보서 전체를 꿰뚫어 흐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제입니다. 그래서 1장 88절 보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2장 17절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너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한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더니 본문 4절로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기뻐하라 동일한 명령을 두 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마땅히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돈을 벌었든지 까먹었든지 성공했든지 잘 안 됐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그리고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간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또 기뻐하는 명령이 두 번 모두 현재 진행형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바울이 지금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평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모든 것이 잘 술술 풀리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끌려가서 감옥에서 오랫동안 재판을 받고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바울의 입에서 나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명령을 받은 빌립보 교회 역시 그들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나 내부 외부의 모든 상황이 아주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어려운 형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는 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바울의 기뻐하는 권면은 반드시 주 안에란 단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밖에서 기뻐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나 환경이나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그가 둔 구원의 기쁨을 말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습니다. 한탄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노아 가족이 항상 은혜 안에 사는 것을 보시고 널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노아 가족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방주를 짓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에 아주 많은 비웃음을 받아가면서도 그들은 방주를 꿋꿋하게 말씀대로 지어 나가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다 완성됐을 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생명이 보존되는 길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보니까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들만 남았더라. 온 땅이 다 홍수로 쓸려갔지만 방주 안에 들어온 자만, 방주 안에 들어온 것들만 생명이 보존됐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홍수 심판으로 다 쓸려갈 때에 방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노아 가족들은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저 홍수 가운데 내가 쓸려가지 않고 이처럼 방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땐 하늘과 땅이 모두 뜨거운 불로 다 타버릴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불심판에서 구원받아 기쁨의 나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으며 왕노릇할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강조한 이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본문 8합 3절에서 언급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걸 보고 5절에 보니까 주님이 심판주 가까이 오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충성된 자와 게으른 자를 따라서 상급 주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 기록됐던 확신 가질 때, 그때 최고의 기쁨 아닙니까? 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언제나 어디 되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항상 기뻐하는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힘들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어진 구원의 기쁨,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 만난 그 기쁨,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생활 태도입니다. 세상 것에 기쁨 빼앗기지 말고 날마다 오직 성령 충만하여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살길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수를 기뻐하는 것이, 구원받는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험성가에서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할렐루야. 또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이
기쁨으로 날마다 새 먹고 힘 얻어서 힘차게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십니다. 5절 보시, 빌립보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관용이란 기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자기 자신을 위한 덕목이라면 관용은 다른 사람을 위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에게 기쁨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마음이 복잡하고 산란하고 그러면 남한테 너그러움 나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때문에 주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있으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관용이란 법적 용어로 오차 허용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오차가 있어도 법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용은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오차를 꼬치꼬치 따지 말고 넘어가주는 넓은 아량을 말합니다. 성품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관용은 남의 실수에 대해서 참아주는 인내이며 남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용서의 마음입니다. 이 같은 관용, 다시 말해서 인내와 용서와 배려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 재림주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준 믿음의 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흘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저들이 무슨 짓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죄짓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관용,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감히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 같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구원이 이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며 남의 과실과 실수를 오찰 인정해주는 너그러운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며 교회 공동체가 어떤 집단인가를 세상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과 교회는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관용의 삶을 더 보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더 좁고 옹졸하고 너그럽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기들만 어려운 체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속 좁은 사람들은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심합니다. 다른 집단에 대해서 정죄하기 쉽지만 정작 자기들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진 마음을 갖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용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준 넓은 마음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곧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종말론적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울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서 왕과 신하들이 흥겨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갑자기 바람의 세짝이 불어와서
방 안의 촛불이 모두 꺼져버렸습니다. 그때를 틈타서 누군가가 왕이 가장 중요한 애첩에게 뽀뽀를 해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애첩은 엉겹결에 그 사람의 갓건을 잡아 매띠고 분한 소리로 폐하, 지금 어떤 놈이 친첩에게 망측한 짓을 하기에 그놈의 갓건을 잡아 떼두고 있습니다. 어서 불켜쳐서 그놈 잡아 능지자청하옵소서 하고 고쳤습니다. 그자 왕은 노발대발합니다. 어떤 놈이 그랬느냐? 당장 잡아들여라. 그러다가 명령 내립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자기의 갓건을 다 떼어내라. 만약 떼지 않자게 되면 용서치 않겠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둠 속에서 모든 신하들이 자기의 갓건을 다 떼어내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불을 켜서 주위는 밝아졌으나 모두 다 갓건을 떼어내는지라 무례한 자를 가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왕이 말합니다. 나의 애첩에게 입을 맞춘 무례한 놈은 살려둘 수 없으나 그 범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 이번만 없는 걸로 하겠다. 그리하여 다시 풍악이 울리고 왕과 신하는 모두가 흥겹게 잔치를 계속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서 이웃 나라가 수많은 군대를 갑자기 몰고 쳐들어왔습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졌으면 위급한 순간에 곧 보러 끌려갈 무서운 순간에 갑자기 한 장군이 수많은 용감한 군사를 끌고 나타나서 비호처럼 나타나서 적을 다 물리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쟁에서 그 나라가 승리를 했습니다. 왕이 감격하여 그 장군을 보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장수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폐하께서 제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오늘이야 조금 갚았을 뿐입니다. 몇 년 전 궁에서 베푼 연회들을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바로 그날 밤에 폐하의 애첩에게 불측한 짓을 한 저지른 무례한입니다. 하오나 폐하의 크신 은혜를 입어 무사하게 목숨이 보존되었으므로 어찌 감사치 않겠습니까? 하여 언제고 폐하께 목숨을 바칠 기회가 올 걸 믿고 남몰래 군사를 많이 훈련시켰습니다. 이 군사들이 폐하를 위해서 목숨 걸 싸운 군사들입니다. 자신의 앞에 꿇어앉은 그 장수의 눈물 흘린 손잡고 왕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때 관용이 위기에 찬 나라와 자기의 생명을 구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듯 관용 하나를 베풀면 그것이 태산보다 더한 큰 보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 베푼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빌립보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관용을 베푸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처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넓은 마음으로 관용 베풀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용서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실 때는 모든 사람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호령과 천사 나팔 쏘고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충성된 자는 칭찬과 상급으로, 게으른 자는 책망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날은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내 구주 예수님은 얼굴과 얼굴 대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저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널리 베풀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도의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죠. 염려는 내가 당한 일이 너무나 크고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아서 내게도 응답받지 않을 것 같아서 믿음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염려하기 시작하면 나를 돌아서 환경은 점점 커 보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엄두도 나지 않고 앞이 캄캄해지고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주님께서 염려를 맡겨버리라고, 주께 주께 던져버리고 굴려버리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날마다 염려할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걱정할 일이 생겨요. 그렇지만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알려주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과 저질 잘하신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변치 않은 확실한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한 자를 찾아서 능력을 베풀어 주길 원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눈에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지 않고 낙심에 빠져 염려 걱정한 자를, 믿음 없는 자를 찾아서 삼키려고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한 걸 찾아 능력 베푸시고, 마귀는 누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염려 걱정 빠지는 걸 찾아서 삼키려고 찾고 있습니다. 욥이 늘 걱정하며 두려워한 것이 사단에게 발각되어서 집안이 풍지박산 났습니다. 염려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그 음성이 하나님께 발견되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 눈에 띄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구할 걸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언제 감사하게 납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을 때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메이어는 이래서 말씀입니다. 메이어는 감사는 기도의 필수 조건이다. 이 말 바꾸면 감사하는 자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사람이 기도하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 감사 찬양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높아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 왜 감사가 안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또 빈센트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감사가 나온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불평할 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어렵다고 생각한 것들을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했더니 응답이 이루어질 때 그때 얼마나 큰 감사가 나옵니까? 이것이 감사 체험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날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한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것이 옳은 행위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하실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기도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습니다. 빌보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심판에서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또 모든 지각이 뛰어납니다. 인간 생각할 수 없는 수준 훨씬 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 두리만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쓸 수 없는 큰 사랑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와야지, 예수 밖에서 오면, 세상에서 마귀 오면 그건 안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이나 상황의 변화에서 오는 평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오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평강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관용할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길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육신의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음 한켠으로는 허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무치게 그립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감사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주었어요. 너무나 소중한 복된 약속이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다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잘되는데 장수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장수하는데 잘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근데 부모님 효도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또 잘돼 나갑니다. 두 가지 복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는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공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어디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는 사태를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세야 합니다. 정말 코로나 상태 보고 말세가 정말 가까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 안에서 구원의 감격 세상에 뺏기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며 베풀며 관용을 베푸며 살아갑시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함으로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삽시다.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물교회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보의 주일 맞이했을 때처럼 아름다운 예배드리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께 사랑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가하고 주님 가까이 오시는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염려 걱정이 많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릴 때 주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며 평강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드리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책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짐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 아멘.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너 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아멘. 아버지 주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던 어머니, 말씀 믿던 어머니로 아빠로 기억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지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hun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아멘. 주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소라. 아멘. 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게 굳세게 뜻받들어 보람있게 설. 할렐루야. 아멘. 범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능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보는 눈에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기억되고 그리고 닮아가는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효도를 생각하며 어버이 된 자들은 자녀를 위해서 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며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관용을 베풀며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과 준비한 예물 믿음으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주님, 11조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에서 황충을 다 제거해 주옵시며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 제목이 쌓이고 더 커지도록 도와주옵시며 필리핀 지역 구하교에서 선교물질 드렸습니다. 이 선교물질 선교사님 힘되게 하시고 많은 원주민들 구원하는 데 교회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새물교 가족들 주중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주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면서 사는 복된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 물질 쓰는 것에 원수막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구원하는 데 교회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하합니다. 아멘. 이제 광고 말씀드립니다. 10분 성경과 강연 예배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고 여러분 가정이 재단이 예배 재단이 쌓이는 말씀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봄 맞이해서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절기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조심하시고 코로나에도 더욱더 조심하시 바랍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 찾기 가지고 다 쓰고 있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다 잡힐 때까지는 마스크를 써서 우리 건강 내가 지켜나갑시다. 아멘. 이제 찬송가 179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여, 주님 곧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충성된 자 칭찬받기 위해서 다시 상주에서 오실 것입니다.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너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는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또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려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육신의 봄을 효도하며 그리고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항상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 관용을 베풀며 그리고 항상 아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간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영광 중에 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